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온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도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의 설교 제목은 택함과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절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4절에서의 택함과 5절에서의 예정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그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27절까지 쭉 말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음, 기쁜 소식은 그 왕국 건설의 동참자가 되고 그 왕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그 왕국을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귀의 방해를 받으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마귀와의 싸움이고, 마귀를 이제 심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이 그 길을 예비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만물의 시작점, 시간의 시작점의 태초인데 그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할 때에 그 하늘과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을 스카이 이렇게 표현하죠.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그래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을 우리는 이제 스페이스, 우주 또는 공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우주의 벽 너머에 하나님의 하늘, 신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heaven. 그래서 하늘은 스카이와 스페이스와 heaven 3층으로 되었다. 그래서 3층 천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는 이 우주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하늘, heaven과 이 물질계,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영계 하늘, 천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영계 하늘과 이 물질계 땅을 지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만 땅이 아니고 이제 우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별들, 혹성들 이런 모든 것들도 땅이기 때문에 영계와 물질계를 지으셨다.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통치했던 시대,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통치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를 천사가 타락하기 전의 시대에 그 시대를 이제 이전 세상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창세기에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을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획하신 그분의 은혜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들에 따름이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에 따름이 아니고 오직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할 때에 그분의 목적이 뭐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때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죄에서 구원이고 마귀로부터 구원이고 죽음에서 구원인데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인간은 죄 아래에 있게 되어질 것을 알고 또 그 죄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 아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줄 아셨고 그 아담을 마귀는 그 아담을 유혹할 것도 아셨고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고 또 마귀가 유혹할 것도 알았고 그래서 그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으로 오시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만이 택함이 무엇이고 예정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에베소 1장 오늘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랬을 때에 영어 표현으로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랬는데요.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미 무엇을 택하셨느냐?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를 두고 택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있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둘 이상을 두고 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갈 것이냐 할 때에 천사와 사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셨는데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의 상속자로 사람 안에서 태어나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서 태어나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왕국을 통치해 나갈 그 계획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될 그 아들들을 예정하셨다. 이 얘기가 5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절은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으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사를 통하여서 통치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 천사 중 하나인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쫓겨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쫓고 땅을 물로 멸망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장면이 이사야서 14장 14절일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왔죠. 그것이 이제 루시퍼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할 때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개역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계명성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2절에서 루시퍼가 땅으로 내려 쫓겨졌는데 땅으로 내려 쫓겨진 것은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 쫓고 하나님께서 이 땅 물질계를 물로 멸망을 시켰다라는 표현이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봅시다. 이는 이 5절부터 보기는 조금 우리 4절부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에 예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세상은 보통 이 이전에 있던 세상을
물 얘기가 나오니까 노아 홍수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타락하기 전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전에 있던 세상, 그리고 이전에 있던 세상에서 천사가 땅으로 내려 쫓겨나고 땅에서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사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절 사이에 이제 큰 어떤 그 갭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보통 신학적으로는 갭이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단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고 타락한 천사는 땅으로 내려 쫓겼고 땅은 물에 넘침으로 물로 멸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 물에 의해서 땅이 멸망했던 그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더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들이 타락한 그 천사들, 타락한 마귀의 마귀들이 이제 영계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장면이 이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하시고 마귀가 쉽게 해서 타락한 천사가 있는 물질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이죠. 그런데 그 타락한 그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자기가 그 하늘 왕권을 이렇게 탈취하려다가 땅으로 내려 쫓겼는데 이제 이 물질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지상의 왕권을 아담에게 주시거든, 사람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라는 권한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지상의 왕권이거든요. 근데 그 지상의 왕권이 아담에게 딱 쥐어진 것을 이제 타락한 그 마귀 천사가 그걸 뺏을 것을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아담에게 주어진 그 왕권을 뺏을 것을 아시고 이제 계획 속에서 이 마귀를 심판하실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세상 임금이 된 그 마귀를 심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왕국의 왕국 건설에 동참할 그 자들을 이제 부르신다는 거죠. 왕국 건설에 동참하게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것은 어디에서 구원하시느냐?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에 따름이 아니요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 이것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많이들 기독교인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요. 뭐를 택하셨느냐? 구원받을 자를 따로 택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렇게 따로 구별하시고 그런 택함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택정받은 자와 불택정받은 자,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천국 갈 자로 택하시고 이 사람은 지옥 갈 자로 이제 택하시고 이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서 택함이란 천사냐 사람이냐,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 속에서 태어나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서 태어나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왕국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왕국을 통치해 나가실 것을 미리 아셨다. 그래서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세상이라 하면 이미 마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그 지상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 마귀가 득세함으로 인해서 이 악이 득세하게 되어지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악한 현 세상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근데 이제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서는 악한 현 세대, 악한 세대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대가 아니고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세상이라 하면 천사가 타락하기 전의 세상이요. 악한 현 세상이라 하면 타락한 천사가 득세하고 천사가 세상에서 지금 악의 어떤 그 악한 일들을 도모해가는 현 세상을 악한 현 세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런데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한 마귀를 심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셔가지고 그 인간들 속에서 태어나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왕국을 세워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세상은 장차 올 세상이죠. 장차 올 세상. 그래서 세상은 이전의 세상, 천사가 타락하기 전 세상, 현 세상은 천사가 타락한 이후에 이제 타락한 천사의 마귀가 득세해서 악이 이제 도모하는 세상. 그래서 악한 현 세상.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불로 살라지듯이 이제 체질이 녹아지듯이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얘기하는 것은 장차 임할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차 임할 세상. 장차 임할 세상은 천사들의 지배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사람 속에서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임할 세상. 자,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세상은 천사들의 지배에 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시죠? 히브리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임할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한다. 천사들에게 지배를 맡기지 않겠다. 천사들에게 지배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장차 임할 세상을 통치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장차 임할 세상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될 존재들이 사람이다. 이전에 있던 세상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세상은 천사가 타락하기 전 세상이지만은 그 세상과 악한 현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지었던 하늘과 처음에 지었던 땅 그 속에 그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세상이 이전 세상과 악한 현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체질의 녹도 불로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장차 임할 세상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사가 타락하기 전 세상은 이전 세상이요. 천사가 타락하고 난 이후 세상은 현 세상이요. 그래서 이전 세상, 현 세상, 장차 임할 세상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세상에서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시고 인간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실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삼위 중 1위가 되신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마귀에 속하였던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고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었잖아요. 혼이 죽었거든요. 그 죽은 혼이 살았다라는 얘기고 십자가 사건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구원이요 또 사망에서 살리셨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원죄에서 사면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는 원죄로부터 사면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산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산자로. 이제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자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소식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온 인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인류의 구원주, 세상의 구원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4장 1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보았고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세상의 구세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분이 부르시는구나라고 그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부름을 받고 나온 자들이 교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들에 따름이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 왕국 건설의 동참자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서 왕국 건설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될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할 그 존재로 예정하셨다. 그것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고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것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8장도 한번 볼까요? 8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8장 그 17절부터 보십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도 그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이 왜 존재하느냐?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려고 피조물들이 지금 썩어지며 종로로 사는데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해야 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피조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우울증도 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이 존재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가를 잘 모르니까 방황을 하거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뭐 요즘에 그 유행하는 것 중에 뭐 do it,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날 수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삶의 목적, 사람의 정체성이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태어나게 해야 될 것을 예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왕국을 상속시켜 주실 그 예정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알고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알고
그분이 예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가 아닌 사람을 택하셨고, 사람을 택하신 것은 사람 속에 사람의 아들들이 태어날 것을 예정을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그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시켜 주시고 통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세상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환경의 어떤 좋은 조건을 쫓아서 살아가게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왔지만은 결국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패한 일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정에 끌린 일도 있었고, 오직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먼저 너희는 그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 존재하고, 그 왕국 건설을, 그러니까 거시적인 설명으로는 크게 설명하는 왕국 건설이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물론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백성으로서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각자 맡은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날 목적으로 살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지 않냐고, 저가 열심히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 사람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해서 어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을 볼 때 저분은 돈도 없고 좀 가난한 것 같지만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구김살이 없고 어떻게 잘 살아? 저 사람의 소망은 무엇인가? 저 사람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구나. 참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삶은 참 경건하고 거룩하구나. 분명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쁨 속에서 사랑을 보니까 분명히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또 거시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 교인으로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과 부르신 예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존재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삶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그 왕국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택하신 목적과 또 예정하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